여러분 가끔요 저는 교우분들하고 여행을 가잖아요. 성지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뭐 2박 3일 수련회를 가면 혹시 제 방을 같이 우리 교회 직분자 분이나 아니면 교우들하고 잘 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뭐가 걱정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워낙 사람이 좀 그렇다 보니까 혹시 제가 자다가 잠꼬대를 할 때 욕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혹은 내가 이렇게 확 성질을 내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저는 그게 두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잘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말만 바꾸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한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속되어 내가 참을 때 나중에는 훨씬 더 큰 화를 내 입으로부터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좋은 말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내 마음이 변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늘 마음에 소유하고 좋은 것을 내가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사람이 입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매 순간 죽게 하듯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인해 좌절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시간상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왜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내가 먼저 어떤 것을 읽고 마음에 두느냐가 하루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요 매일 아침 반복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그 모든 삶의 시작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인해 말이 변화될 수 있을까?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살인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향해서 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내 스스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로 잡혀갈 것이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충격적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십계명을 어기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대단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합니다.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말은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 24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저는 매일 저녁 제 딸에게 축복해 줍니다. 제가 혹시 집에 못 들어가거나 그럴 땐 전화로라도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제 삶에서 제 딸을 향해서 내 입으로 나간 것들로 인해 딸이 상처받은 것을 보기 시작해서부터입니다. 딸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부터 그 딸이 변하는 걸 제가 목격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을 바꿔야 합니다. 한번 던져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형제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향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 누군가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21일을 매일 반복하면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생물학을 배워보면 우리의 DNA가, 세포가 한 2, 3주에 한 번씩 다 이렇게 자기 변형을 합니다. 자기 복제를 하고. 그러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습관을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바꿔야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가를 적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제일 많이 쓰는 말 써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 있는 동안 10번 이상을 불평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입술에서 불평이라는 습관을 내뱉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40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굳이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곳을 보냈느냐, 이 말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더 좋은 곳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야, 짜증난다, 혹은 야, 뭐 그렇게 되는 일이 없냐, 혹시 그런 말이었다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떠올려야 합니다. 말한 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의 습관을 바꾸면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것은 무엇보다 힘듭니다. 그런데 불평의 말에서 감사의 말로 습관을 바꾸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정말 무서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결과를 찾으시고 우리의 말에 무익한 말과 우리의 말에 정직한 것,
의로운 말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것을 신문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입술의 말이 창조적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이 내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것이 요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함께 변화될 줄 믿습니다.